복음 6장 24절 한 절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자,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꼭 믿으며 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해가 바뀌었습니다. 2014년 이제 해를 맞았는데 해만 바뀌었어요. 해만. 새해니 뭐 이제 교회들이 그냥 대체로 뭐 이렇게 새해 해가 바뀌면 신년이라 새로운 해다 해서 축복에 대한 그런 말씀을 전하고 하는데 저는 지난 해가 헌해라고 보지 않습니다. 또 돌아온 해가 새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예, 새해니 헌해니 그런 표현이 저에게는 마땅치 않다 싶어서 저는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해가 바뀌었다. 2013년에서 2014년으로 해가 바뀌었다 하는 표현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도 정말 지나간 해보다도 더욱더 믿음에 분발하시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한 거 여러분 한 해 동안에 이 축복 받으십시오. 저 축복 받으십시오. 뭐 이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지난주에 말씀 연이어서 한 번 더 마태복음 6장 24절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물질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물질관에 대해서예요. 그러니까 혹시 또 마음에 부담이 되실런지는 모르겠는데 부담으로 받지 마시고 여러분이 은혜로 받으셔서 여러분의 믿음의 삶에 그대로 적용하시고 확실히 영도 혼도 육도 복을 받는 그러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9에 내게 나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또한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고 행하지 않는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집으로 바람 불고 비 오고 홍수나면 그대로 무너지는 것이요 그래서 행치 않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9, 20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했어요. 사도 바울이 능력을 알아보겠다고 하는 그 능력은 무슨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방언하고 예언한다고 하는 이런 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안다고 떠드는 너에게 하나님의 각종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며 떠드는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하는 만큼 자기가 더 나은 은사 받았다고 떠들고 자랑하는 만큼 너에게 진짜 능력이 있는지 알아보겠다는 말입니다. 무슨 능력입니까? 바로 말씀대로 행하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겠다는 말이에요. 저요? 그럼요. 10계명 다 알지요. 10계명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말대로 10계명을 줄줄이 외워댑니다. 그런데 다 알고 있다고 그렇게 줄줄이 외우는 사람이 자기 집구석은 귀신들이 좋아할 온갖 잡동사니들을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자기 몸에 걸치고 들고 다니는 것도 귀신들이 좋아할 것들을 들고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입는 것, 먹는 것, 쓰는 것 등은 세상 유행을 따라 가는데 초점을 두고 자기의 기분, 자기의 정욕,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입고 먹고 쓰고 있는 겁니다. 살고 있는 모든 것이 자기 우상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10계명을 잘 아는 것이 잘 외우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이겠습니까?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행하는 것이 지키고 행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앉으셔서 말씀하신 팔복이요. 그 유명한 팔복 저도 알지요. 잘 알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며 잘 외웁니다.
말씀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말씀을 외워서 알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의 특성들이 자기 속에서부터 나와 행함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말씀을 아는 것이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안다고 들레고 말만 있으면 그것이 교만한 자라는 거예요. 교만한 자. 그럼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받은 비유 다 알지요. 그런데 안다고 하는 당신에게서 자신이 빚진 자였음을 알고 탕감받은 자로 탕감해 주었으므로 자유 얻은 자로 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안다고 말만 있는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여 행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것이 구원 받은 자의 증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만이 아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안에 임하여 있다는 증거는 예수님이 가르쳐 이르신 이 말씀이 행함으로 나타나느냐 하는 것으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네가 말만 떠드는, 말만 앞세우는 교만한 자냐 행하는 자냐, 그것을 보러 가겠다고 했던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받은 은혜를 아는 복음의 사람이면 그에게 용서의 행함이 있는 것이요 화목의 행함이 있는 것이요 원수도 긍휼히 여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믿음이 뭐냐?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이다 하는 것 귀가 따갑도록 들은 것이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행함의 믿음이 되시자는 말입니다. 행함의 믿음이 되시자, 아멘.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여 믿는 믿음이 되시도록 하자는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신 길 우리도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멘. 오늘도 저는 여러분께 물질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물질 말씀드리면서 행함을 강조하게 되었으니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오해가 없으시도록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목사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 좀 거두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니라는 것 분명히 해두겠습니다. 아멘. 제가 왜 이 당부의 말씀을 하는가 하면, 오늘날 교회들 중에서 성경이 의도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헌금의 명목들을 세워놓고 얼마나 헌금의 가짓수가 많은지 정말 황당하다 못해 아연실색할 정도입니다. 사람들에게 내야 한다는 부담을 안겨주고 있어서 그것으로 시험이 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시 말해 교회에 나와 제사함과 구원의 중함을 알기도 전에 물질 때문에 걸려 넘어져 버리는 예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전도하다 보면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게 교회 나가면 돈 얘기밖에 없더라 하는 얘기, 그 얘기를 가장 제가 많이 드리는 얘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물질의 시험이 들어와 교회를 아주 외면해버리는 안타까운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도 헌금 내라고 하기 위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참으로 예수님을 믿기 원하면 그 믿음에 반드시 물질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믿는 자가 물질관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물질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는 말입니다.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져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은 물질을 목숨 다음에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서적 물질관을 갖지 않으면 물질이 주인의 위치에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러므로 반드시 물질관을 성서의 가르침을 따라 가져야 하나님과 흠없는 관계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이 의도한 바 없는 헌금에 대한 얘기로 여러분 마음에 부담을 주기에 주어 시험 들게 하고자 하는 것, 추워도 그런 마음 저에겐 없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혹시라도 이 말씀을 듣겠느냐 듣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에서 그쳐야 하는 것이지, 그 이상을 넘어서서 교회들이 헌금 타령이나 한다고 하는 불평의 말을 반드시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기 예수님의 교회에 나갔더니 여기도 다른 데와 별다를 바 없이 헌금이나 내란다 하는 이런 말로 함부로 죄짓는 일을 하지 마시라는 말씀입니다. 헌금은 자기 믿음에 의해서 하는 것이 되어야지 절대로 다른 이유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내라 하시지 않습니다. 자기 믿음으로인 거예요. 믿음으로. 저 역시도 여러분께 헌금 내라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내라 마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성령의 사람으로 믿음이면 성령께서 당연히 그 마음에
물질 드림에 대해서 주시는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라 마라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알아들으십니까? 그러므로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온갖 명목들을 앞세워 헌금을 낸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기 때문에 존중하고 사랑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면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예물 드림에 대하여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의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미 말씀드린 바 있으니 그쪽의 말씀에서도 연결하여 들으시고 참조하시고 우리 헌금관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든지 마음에 믿음이 오지 않으면 절대로 헌금 내지 마십시오. 마음에 믿음이 오지 않으면 헌금 내지 마시란 말이에요. 내고 불평할 일이면 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가 누구인지, 예수님은 누구시며 자기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확신도 없으면서 물질 바친다고 하는 것 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억지로 또는 마지못해 또는 복채내듯 또는 아까운데 교회가 헌금해라 하니 또는 체면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내는 이런 것은 하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절대 믿음에 의한 것이 아니면 하지 마라 말입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돈이 아쉬워서 사람들에게 돈 가져오라고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가 땅의 삶의 복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내는 것, 또 그런 복을 받기 위한 그런 어떤 것으로 서원하는 것 등 이런 목적으로 헌금 내는 것 등 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을 세상 신중으로 생각하는 종교인요 샤머니즘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물질에 대한 믿음의가 아니면 하나님과는 다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기로 하였으면은 먼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차원에서 순종은 요구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성경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믿음에 대해서도 잘은 모르지만 성경을 잘 깨달아서 깨닫지 못한 것이지만 다른 어떤 불평, 불만 여러 가지 이유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여 헌금을 한 것이면 그것은 말씀에 순종한 것이니 그 같은 헌금은 하나님께서도 받으시는 것이 되어 그러도록 믿음의 방향으로 이끌어 믿음과 삶의 복이 되게 하십니다. 이것은 그의 심령이 아주 복 있는 심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 있는 심령.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존중하여 순종하고자 물질을 드리는 것이라면 그것은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누가 내라 해라가 아니라 자기가 다른 어떤 계산적인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순종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한 것을 말한단 말이죠. 자기가 아직 말씀을 깨달아서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 자기 스스로가 자기 마음에 다른 어떤 것 개입된 것 없이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행하는 것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도 그의 물질과 상관 두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순종과 믿음이 아닌 것은 절대로 하나님과 관계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 강단에 설 때부터 이 강단에 서면서 사람이 내는 돈 쓰지 않게 해달라고 누차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이 내는 돈 쓰지 않게 해달라고.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물질,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이면 저도 사용하는 것 정말 원치 않으니까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것을 제가 쓰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누차 기도했다는 말입니다. 아무 돈이나 쓰는 것 정말 원치 않는다는 말입니다. 정말 나는 헌금을 하나님께 낸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 낸 것이 아니고 나중에 가서는 자기 것으로 찾는 사람도 있더라는 말이에요. 계산하여 찾아가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그것을 제가 사람이 내는 돈은 받아서 써서는 안 되겠구나. 근데 내가 사람이 내는 돈인 줄 알아야죠. 그 믿음을 확실히 알 수 없을 때는 그래서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내는 데는 제가 쓰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누차 해왔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관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오늘 저는 여러분께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려볼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큰 줄기로 흐르는 대주제가 여러분 뭐라고 알고 계십니까? 뭐라고 알고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 예,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해서요? 네? 복, 신령한 복.
신령한 신령한 복, 하늘에 쌓아둔 예, 신령한 복을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말한다면 뭘까요? 네? 성경의 대주제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래에 오신 분들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우리 기존의 성도님들은 이미 다 성경의 큰 줄기로 흐르고 있는 대주제가 뭐냐,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다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대답이 안 나오시네. 구원. 복음이시라 하셨어요? 예, 다 맞습니다. 예, 다 맞아요. 근데 오늘 제가 질문하는 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생명. 대주제가 생명이에요. 성경에 가장 큰 줄기로 흐르는 것이 뭐라고요?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입니다. 생명이 성경의 대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뜻을 세우셨기 때문에 성경 전체의 흐름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여러분이 이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에 최초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 사람이 누굽니까? 최초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 사람. 아브라함이에요? 아벨입니다. 아벨. 최초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린 사람이 바로 아벨과 가인입니다.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이죠.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 물질로 재물을 삼아 하나님께 드렸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이 있는 것만 받으셨습니까? 피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생명이다.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을 받으셨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만 받으셨어요. 여러분이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의 생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재물에 무엇이 있어야 받으신다는 것입니까? 생명이 있어야 받으신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재물만 받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이신 것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아벨의 재물이 된 양은 속죄 재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지만은 또 한편은 하나님께 드리는 재물에는 반드시 생명이 있는 재물이라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보이신 뜻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가져야 하는 물질관, 즉 하나님이 받으시는 물질은 어떤 것인가? 생명이 있는 물질만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생명이 있는 헌금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첫째는 생명이 있는 헌금이어야 한다. 아멘.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아벨이 바친 재물의 생명을 받으셨다는 것은 곧 누구를 받으신 것이 되었다 했습니까? 아벨을 받으신 것이 되었어요. 바로 아벨 자신을 받으신 것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재물과 함께 아벨을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아들어지셔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 이해가 따라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할 때 물질로도 섬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바치는 물질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앞서서 성경 다 깨닫지 못했어도 하나님 말씀 순종한다는 차원에서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초신자 때의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일이 아니라 계속 알고 믿는 것으로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순종의 믿음은 씨와도 같은 것입니다. 씨와도 같은 것. 만일의 말씀을 깨달아 가면서 자기 영적 믿음으로 자라가지 않으면 변질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만큼이 영적 능력이 되는 것이고 자기에게 복인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복이 되는 거예요. 영원한 복. 그래서 물질을 드린다 할 때도 드림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드리는 믿음의 관계가 되어야 하는, 삼위 하나님과 경험의 관계가 되어야 하는 중요한 일이라는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아멘. 여러분이 삼위 하나님과 관계를 열어드리는 이런 뜻을 어디 가서 들으시겠습니까? 어디 가서. 믿는다 해도 앞도 뒤도 없는 말이나 듣고 불분명한 믿음이 되어서 자기가 구원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도 모르고 헤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벨이 양의 생명을 취하여 드린 제물은 곧 아벨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친다는 의미로 피 흘려 드려진 것이었다는 말이에요. 피 흘려 드려진 것이었다. 아벨이 자기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왔고 자기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왔고 또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것이니
그러므로 자기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 드린다는 그 의미로 양의 첫 새끼의 생명을 취하여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때 무엇과 무엇을 받으셨다고요?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십니다 했어요.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래서 둘째는 내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왔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내어 드린다는 그 뜻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뜻으로. 그러므로 첫째는 생명이 있는 헌금이어야 한다. 아셨죠? 생명이 있는 헌금이어야, 여러분 헌금할 때 생명이 있는 헌금이어야 한단 말이에요. 헌금할 때. 둘째는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내어 드린다 하는 그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 아셨죠? 자, 이것까지 이제 알아들으셨어요, 여러분? 들으셨죠? 그러면 어떻게 헌금에 생명이 있냐? 어떻게 헌금에? 어떻게 해서 헌금하는 것이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되냐? 믿음으로 드린다고는 하지만 그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아셔야 되겠죠. 이 부분은 계속 말씀드린 것에 이제 그 답을 다 말씀드리게 되는 것이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즉 아벨이 최초로 하나님께 물질을 드릴 때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드렸습니까? 계시에 의해서입니까? 계시에 의해서죠. 그래서 지금 가인과 아벨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질관이 어떠해야 하는지 두 가지 양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와 그 재물은 받지 않으신다. 계시에 의하여 드릴 때 그와 그 재물을 받으신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헌금 낼까 말까 하는 계시 받아서 내라는 것이 아니라, 계시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대로 계약이 붙은 헌금을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 계시에 붙은 언약, 즉 생명이 곧 자기의 생명이 되었고, 그러므로 자기가 하나님의 것이니 자기를 하나님의 것으로 내어 드린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벨이 계시에 의해 바친 생명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은 곧 나도 너에게 내 생명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벨의 생명의 제물을 받으셨다는 것은 곧 나도 너에게 내 생명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계시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생명의 계시가 드러난 것이 언제입니까? 믿음의 조상이 된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자기의 피와 떡을 먹여주시겠다 하시는 뜻에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그러면 떡과 포도주는 한마디로 무엇이 됩니까? 예? 제사함을 얻게 하는 피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뜻입니다. 그렇죠. 예, 제사함을 얻게 하는 피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의 떡, 그걸 말한다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명이죠. 한마디로, 그죠? 생명.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자기의 생명을 대적의 손에서 건져 주셨으니 내 생명은 오직 당신의 것입니다 하는 뜻으로 대적에게 도적질 당했던, 목숨이 살기에 필요했던 그 찾아온 물질 중에서 좋은 것으로 10분의 1을 드렸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10분의 1이 생명의 계약이 붙은 것입니까? 아닙니까? 생명의 계약이 붙은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미 여러분께 다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에요. 저 성전 내용에 보면은 그 떡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 관계에 대해서 분명히 다 여러분에게 열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기서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이 생명의 계약은 이삭과 야곱에게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그대로 내려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에 맺은 이 생명의 언약은 누가 오셔서 생명을 내놓아야 완성이 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아 하나님께 바쳐야 하나님 쪽에서는 하나님 자기의 생명을 내놓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 된 것이요,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은 그 예수님의 생명을 얻어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되었으니, 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어 예수 그리스도의 뭘 가진 자들이 되었어? 생명을 가진 자들이 되었으니 이제 그 생명은 누구로부터 온 것입니까? 예수께로부터 온 거죠. 그러면 자기가 지금 누구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생명으로 사는 자기가 누구 것이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거예요. 예수님의 것.
그러면 이제 자기가 아벨이 물질로 제물 드림이 곧 생명에 대한 계시였다는 것을 믿느냐는 겁니다. 믿느냐? 믿으십니까? 아브라함의 10분 1의 물질 드림은 생명의 언약, 생명의 계약이 붙은 것이었다는 것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분명히 믿으세요. 또한 그의 후손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었다는 것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이 뜻과 역사를 너희가 믿느냐? 그 말이에요. 믿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이 모든 언약의 완성이 되셨다는 것을 또 믿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언약이 다 완성이 되었다는 것 믿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 믿음으로 아벨이 제물을 드렸던 것처럼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자기의 좋은 것으로 물질을 10분의 1을 드렸던 것처럼 너희도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이 되신다는 것, 예수님이 자기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 예수님의 생명으로 생명 얻은 자가 되었다는 그 믿음으로 물질을 하늘에 쌓으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이 있는 헌금이에요. 그것이 생명이 있는 헌금. 그러니까 생명, 첫째 헌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한다. 생명. 그래서 지금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께 지금 설명드렸으니까 알아들으셨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린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질만 말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물질만 받으신다는 말입니까? 물질 이전에 누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자기와 함께 물질을 받으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믿는 자의 물질관입니다. 정말 믿는다면, 믿기 원한다면 반드시 성경이 가르치는 물질관이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 신앙은 반드시 성경대로 가져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의 원칙대로 따르고 사는 것이 인생에게 복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바른 물질관인 것입니다.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사단입니다. 인간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사단이에요. 또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모든 인간은 다 사단의 지배 속에 있습니다. 또한 물질을 지배하고 있는 것도 누구예요? 사단입니다. 사단이 확실하게 지배하고 있는 것이 물질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네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물질을 경히 여기는 것이지 물질을 섬길 수 없다고,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재물을 믿고 있으면 재물을 섬기는 것이라고,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를 섬기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물질을 잡고 있는 사단이냐 하나님이냐 하는 것이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지난주 말씀에서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이 그 말씀에서 다시 참고하시기를 바라고요. 누가복음 21장에 보면은 우리 두렙돈 헌금한 가난한 과부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누가복음 21장에 가보겠습니다. 두렙돈 헌금한 가난한 과부 이야기가 나와요.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4절까지. 자, 우리가 내용을 좀 이게 파악을 하시면서 좀 읽겠습니다. 자, 4절까지, 21장 1절에서 4절까지. 자,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읽으니 정말 아주 두렙돈, 그 가난한 과부가 두렙돈 헌금했다 하는 그런 문자적인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예? 자, 여기서 예수님에게 보여진 헌금은 누구의 것입니까? 부자의 것입니까? 누구의 것입니까? 가난한 과부가 헌금을 두렙돈을 넣는 것을 보셨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보셨다는 거예요. 두렙돈은 이제 그때 당시에 가장 작은 화폐 단위라고 이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말하면 아마 100원짜리 2개가 아닐까, 100원짜리 2개 정도, 또는 뭐 1000원짜리 2장 정도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네, 과부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삶의 것들을 채워줄 남편이 없다는 뜻입니다. 세상적인 삶의 것들을 채워줄 남편이 없다. 남편의 보호와 돌봄을 받지 못하는 혼자 된 여자라는 말입니다. 근데 과부라고 하는 것은요, 이혼한 여자를 말하는 것 아닙니다. 이혼한 여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별한 여자를 과부라고 합니다. 사별한 여자, 사별. 그러면 영적으로 보면
여기 과부의 죽은 자가 누구일까요? 과부의 죽은 자가 누구일까요? 세상의 물질을 잡고 있는 주인 행세하고 있는 사망 권세 잡은 죽은 자, 생명 없는 자가 누구입니까? 사단입니다. 사단. 그러니까 이 과부라 한 것은 바로 사단의 지배를 받는 것을 원치 않는, 사단이 가져다주는 물질을 쫓아 살지 않는, 사단이 잡고 있는 물질을 믿는 것으로 하지 않는, 물질을 주인으로 하지 않는 삶을 사는 자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두렙돈, 자기의 생활비 전부 다 하는 것은, 두렙돈이 자기의 생활비 전부 다 하는 것은 4절에서 그 구차한 중에서 라고 말씀했듯이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것으로는 가난하기 짝이 없는 자라는 말이에요. 가난하기 짝이 없는 자. 오직 그의 소망은 하늘에 하나님께 두었다는 말입니다. 아멘. 하늘의 것으로 부여를 얻기 위해 세상 것으로는 아주 가난해져 버리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했으니 그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물질 있는 그곳, 바로 물질을 하늘에 쌓았으니 곧 하늘에 있다는 말이에요. 하늘에 있다. 예수님께서도 과부의 헌금을 보셨다는 것은 하늘에서 그 과부를 받으신 것이 되었음을 말씀하신 뜻인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 과부를 통해서 믿는 자의 물질관이 어떠해야 하는지 예수님이 드러내어 주신 것이 되었어요. 세상으로는 가난해야 된단 말이에요. 가난해야 된다. 우리 마음이 가난해져 버려야 된다.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고 세상 물질욕에 끌려다니지 않고 그 물질에서 우리는 나와야 되고 바로 오직 예수께 모든 우리의 마음을 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뜻인 거예요. 아멘. 자기가 믿는 것은, 이 과부가 자기가 믿는 것은 땅의 물질이 아니라는 것, 물질을 초월하여 물질에 매여 있지 않는 신앙을, 자유를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와 같이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 말씀 들으셨죠? 부자 청년과 오늘 이 과부를 모델로 하여서, 이 두 종류를 모델로 하여서 우리가 물질관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하나님의 계약이 붙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구별된 물질이 무엇입니까? 11조입니다. 11조. 11조.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것이 이 11조라는 얘기죠. 우리 신앙의 물질 면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요, 중심이 되는 것이 이 10의 1입니다. 10의 1. 만일에 이 기본이 서 있지 않으면 다른 물질은 절대로 관계가 되지도 않습니다. 아멘. 이 기본이 서 있지 않으면 다른 물질 아무리 내가 많이 드린다 해도 관계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11조가 어떤 관계인지 충분히 여러분께 수차례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서 생명의 언약이 들어있는, 계시가 들어있는 10의 1에 믿음이 서지 않고 다른 물질 드린다는 것, 이것은 완전히 종교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먹지 말라 하셨음에도 아담이 먹은 불순종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하는 구속의 뜻을 담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를 갚아주신 것이 되었지만은, 그것은 그 죄는 예수님이 대신 죄를 갚아주신 것이 되었지만, 그러나 죄를 지으면 반드시 예수님이 죄 때문에 죽으셔야 했던 것처럼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온 인류에게 분명히 보이신 뜻이었습니다. 죄는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물질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범할 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죄로 막히는 것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질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돌리라고 제안하여 놓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것으로 돌리게 하신 것이 바로 11조라는 말이에요. 11조.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 하나님께서 이같이 내 것이라고 구별시키신 물질의 관계를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즉 11조는 안 드려도 감사 헌금은 한다 하는 것,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 그런 것은 하나님이 모르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멘. 이 같은 것은 지금 하나님과 자기와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전혀 외면해 버리고 그저 하나님께 복이나 받겠다, 아니면 복 주신 것에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하는 인간 신심의 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있었고 물질에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일인 것입니다.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알아들어지시나요? 아멘. 물질에 대한 우리 믿음에 하나님의 계시에 따른 뿌리가 있느냐? 뿌리가 있느냐? 바로 그 뿌리, 바로 11조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래서 11조, 그것은 내 것이니 내 것으로 돌려라. 그 믿음으로 내게 돌리는 것은 곧 내게 돌아온 자다. 내게 돌아온 것이다. 내게로 돌아온 표로 너희가 11조를 내 것으로 구별하여 돌리라 라고 말라기서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뿌리를 땅속 깊이 내린 나무는 튼튼하여 열매를 풍성히 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도 또 물질에 있어서도 뿌리가 튼튼하게 되었느냐? 아벨이 드린 물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제물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속전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리고 그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았으니 그 감사와 믿음으로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바로 그것이 생명과 연결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면서 물질을 받으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일생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물질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하나님과의 물질에 있어서는 바로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의와 인과 신으로 하라고 우리의 물질관이 정확한 우리의 물질관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성경적인 물질관이 되어야 하늘의 영적인 능력이 확실히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물질에 집착하면 그 마음이 물질에 있는 것이니 영생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때를 말세 지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종말 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세에 와서 타락의 징조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말씀해 주는 것은 말세의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 사랑 돈 사랑한대요. 자기 사랑 돈 사랑 돈 사랑한다고 했어요. 자기를 사랑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겠더란 말이죠. 돈이 있으면 자기 자신을 위해 세상의 것을 얼마든지 누리고 살 수 있으니 돈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세 때는 자기 사랑하는 것이 곧 돈을 사랑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곧 사단이 물질의 주인이니 곧 누굴 섬기는 게 돼요? 사단을 섬기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돈이 목적이 되어 있다면 그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라고 말함으로써 바로 돈 사랑은 죄악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돈 사랑은. 그러니까 돈 사랑하시겠어요? 누구 사랑하실래요? 예수님 사랑하실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내가 받았으니 예수님이 나 위해서 죽으시고 또 내게 생명을 주셨으니 내가 그 믿음 그 감사로 아벨이 생명 있는 제물을 드렸더니 하나님 받으셨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이 감사로 믿음으로 물질을 드렸더니 나도 물질만 받은 것이 아니라 나까지 받으시더라. 나까지. 그것이 바로 하늘에 생명책에 기록됐다. 이름이 기록됐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말세의 타락은 돈을 사랑하는 데 있다. 돈을 목적으로 하는 데 있다. 그래서 타락의 모양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며 교만하고 회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세 되면 종말의 때가 되면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세 때가 되면 그리스도인들조차도 돈이 목적이 되도록 유혹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한다는 말입니다. 이 말세 때는 사단이 돈이 권력이 되게 해서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권력을 따라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물질관을 가지지 않는다고 하면 기도하는 것도 돈이 목적이 되어서 그걸 위해 기도하고 세상 것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흥정하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이제는 오로지 돈을 쫓아 사는 데 목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사랑하기 위해서 돈을 쫓아가는 데만
집중하고 목적이 되어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절대로 복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도 설사 받아들인다 해도 복음을 복음으로 받지 않고 자기가 잘 되고 싶어서, 자기 위로받고 싶어서, 혹시라도 힘든 삶 참면서 하나님 저 교회 나오면 좀 위로가 될까 해서 그렇게 해서 받아들인 것이지, 실제로 물질 쫓으면 복음 받아들이기가 힘들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도 지금 이 말세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겠느냐, 물질을 주인으로 하겠느냐 하는 것을 확실히 해야 되는 그런 고통의 시대가 되었어요.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종말의 때가 다가올수록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번영신학 많이 쫓아가서 아주 다 죽음으로 다 소경을 인도하는 꼴이 되어서 정말로 소경 따라가다가 다 같이 소경돼가지고 지금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 가라지를 단으로 묶는 시대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속속히 드러나는 시대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번영신학, 축복, 번영, 이와 같은 것으로 말씀을 전해서 사람들 마음에 미혹하여서 말이죠. 그 영혼을 낚시질하여 망할 길로 끌어들이는 얼마나 그 신학을 대체로 큰 교회들이 또 큰 교회라고 하는 것은 다 그렇기 때문에 또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 쪽에 진리 쪽에 모여들지 않습니다. 진리에는 사람 없어요. 사람 모여들지 않아요. 아셨죠?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셨어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니까 인간과 인간끼리 사랑 식어진다는 말이라 그랬어요? 아니요. 그러면 누구 사랑 식어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식어진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그래서 사라질 것이다가 믿음을 두고 있으면 이와 같은 말씀들에 걸려 있는 거예요. 사라질 것이다가 믿음 두고 있으면 믿음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유행을 따르면서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그대로 따라 살려고 한다면 그것이 믿음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웃이 물질로 누리고 산다고 해서 자기도 누리기 위해 그곳에다 목표를 두는 것도 믿음은 아닙니다. 돈은 사는 동안에 필요로 채워지면 되는 것이지, 세상 성서적인 물질가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보장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우리에게 물질관을 바로 가져야 하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돈이 목적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섬긴다고 하면 물질이 목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본문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의 주인이신데 물질도 인간의 주인 노릇한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물질이 너의 주인이 되어 있느냐,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 되어 있느냐, 이 둘 중에 하나이지 절대로 두 주인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두 주인 섬길 수 없다. 19절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하신 이 쌓는다고 하는 것의 원어의 뜻이 습관이라는 말이에요. 습관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땅에다 습관 들이지 말아라. 땅에다 습관 들이지 말아라 라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세에는 사람들이 돈을 믿는 것에 습관을 들인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데 습관을 들인다는 거예요. 땅에다 쌓는 데다가 열심히 습관을 들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면 땅에다 습관 들이지 말고 어디에다 습관을 들이라고 하시는 말이에요? 하늘에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하신 것이 헌금을 하나님께 많이 내라, 너희에게 있는 재물을 다 내놔라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맞추는 습관을 들이라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시오, 우리가 섬겨야 하는 분으로 물질이 믿는 것이 될 수 없고 주인이 될 수 없다는 물질관을 확실히 가져라 하시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습관을 들일 때 그것이 행복이요, 기쁨이요, 평안이요, 능력이요, 또한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물질에서 확실히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질은 인간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 인간이 물질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것, 여러분 아멘으로 다 받으십니까?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산에 올라앉으셔서 이와 같이
정말로 예수님을 이제 믿는 자들에게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 없지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더니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이 말씀을 따르고 살 수 있는 능력이 되어 주시고, 이미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순종의 피를 흘려주셨고, 또한 죄를 이제 대속하신 피를 흘려주셨고, 우리의 질고를 다 담당하신 피를 흘려주셨으므로 이제 그 피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 영혼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이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셔서 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이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 가지고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의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아직까지도 이 물질관이 세워지지 않았다면 정말로 아버지 늦지 않기를 원합니다. 모든 심령들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이 물질관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헌금을 드릴 때 생명 있는 헌금 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헌금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곧 나를 받으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를 바친다는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그런 헌금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믿음으로 바로 서서 정말로 아버지, 나도 물질도 내 삶도 다 하나님의 것임에 그 고백 가운데서 살게 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믿음 되게 하여 주셨으니,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아버지께서는 확실히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고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더욱더 깨달아진 역사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되새김질하여서 이 새김질의 말씀이 영혼에 온전히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영적인 피와 살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혼 이제 아픈 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의 피가 흐르게 하여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자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이제 이 땅에서 육신을 벗고 갈 때는 아버지의 나라 그 영원한 세계에서 그 영광이, 이 땅에서 가진 영광이 곧 하나님 아버지 나라에서도 영광이니 이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목적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9장입니다.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고 본데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예수님 모시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땅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님 위해 삽시다. 날마다 예수님 모시며 언제나 예수님 모시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님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님 위해 삽시다. 날마다 예수님 섬기며 언제나 예수님 모시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님 위해 삽시다. 날마다 예수님 섬기며 언제나 예수님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